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너와 내 백성을 위하여 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슬픔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인간의 삶의 왼쪽에 보면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이 마치 원치 아니하지만 내 필수품인 것처럼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 다가오셔서 그러한 좌절과 낙심과 절망에 있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왼쪽을 바라볼 건가 오른쪽을 바라볼 건가 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지만 내가 원치 아니하게 나도 모르게 왼쪽의 모습에 눈이 나의 초점이 멈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이미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것을 고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바다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불어오는 파도는 우리를 때로 희망을 불러일으키며 놀라운 가능성을 주기도 하지만 불어오는 그 폭풍과 불어오는 그 엄청난 파워는 우리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연재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현실의 삶을 바라보면 힘들고 아프겠지만 좀 참고 견뎌봐, 이겨내봐. 그리고 너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손에 손을 잡고 함께 사랑의 릴레이를 좀 펼쳐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구더기 속에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난항 속에서 꽃을 피워봤으면 좋겠다. 사랑의 꽃 좀 피워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때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힘내, 이겨낼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우리 옆에서 마치 변호사처럼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바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름으로,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옹호자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인생을 살맛이 난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왼쪽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른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속에서 우리의 험난한 우리의 삶의 파고를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 말했습니다 것처럼 너와 내 백성을 위해 울라라는 이 제목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위치에서 잡아보았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습니다. 마치 엘리사가 자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국부처럼 대접해드립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를 향한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나라의 국부처럼 바라보고 있고 환난과 어려움과 낙심 속에 또 외부적인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겪었던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바로 그 주체는 엘리사였다. 그래서 엘리사가 바로 병거와 마병처럼 당시 고대 그 시대의 모습 속에서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그 사람을 가르쳐서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면서 그 엘리사가 죽음에 이르게 됐을 때 슬피 우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에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그 와중 속에서 나는 내 갈 길로 가거니와 내 살 만큼 살았고 내가 이스라엘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열심히 일했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있고 또 요아스 왕조차도 알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고 해서 슬퍼하고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아스 왕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 나라를 이끌었고 그 나라를 위해서 힘써 일했던 이 국보와 같은 엘리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인 슬픔에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눈에서 똥 같은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 엘리사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 속으로 이끌겠을 것입니다. 왕이 왕답게 나라를 잘 다스렸으면 당신의 자리와 그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니와 이 백성도 그렇게 멸절되는 어려움의 고난에서 벗어났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서 눈물 흘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 한 사람이 죽는 이 시점에서 나는 내 갈 길로 가거니와 가는 그게 나는 행복과 기쁨이 있는데 내가 죽는다고 넌 슬퍼한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나의 죽음을 애도해 주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한 나라의 왕으로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될 왕이 자기 백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생각하지 않은 이런 울음은 나는 반갑지 않다라고 엘리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안타까워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셔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그래서 활을 틀어서 동쪽 창문을 열고 쏘게 합니다. 그냥 쏘는 게 아니라 왕이 화살을 쏠 때 엘리사가 손을 얹어서 쏘게 합니다. 엘리사가 손을 얹었다는 개념은 왕이 쏘긴 쏘는데 엘리사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엘리사가 함께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화살은 구원의 화살이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요아스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축복을 줄까요? 비록 요아스는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혼합 종교 정책을 통해서 여호와를 떠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 종교로서 기독교를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똑같이 다른 종교와 같이 대하는 모습, 혼합 종교 형태로 가버렸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사실은 요아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왕이니까 여러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왕이니까 여러 종교를 대하는 이런 스타일, 누구나 일반적인 태도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합리적인 것이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아람의 왕 하사엘이 침공에 들어왔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연이어서 나라를 괴롭혔던 이 사실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에게 아픔과 환란이 있을 때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일 수 있고,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입장에서 재앙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다가오는 환난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슬피 울 때 여러분이 잘못이라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렇죠? 나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것을 책임지면 돼요. 그러나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어떨까요? 책임을 넘어서 통곡하고 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선 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음에 이말을 했다고 했으니까 와서 슬피 우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왕이여, 나를 위해서 울지 마소서. 나는 나이가 먹어서 병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 가거니와 나는 행복한 세계로 갑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우는 그 눈물을 당신의 왕권과 당신의 이 백성을 위해서 좀 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엘리사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 백성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백성을 울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그래서 슬피 우는 이런 모습을, 당신의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야 될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이 돌아오고 이 백성이 하나님을 우선하여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에게, 즉 이 북이스라엘 요아스에게 또 이 북이스라엘에게 큰 구원의 기쁨을 내가 선물로 마지막까지도 주고 갈 텐데,
내가 얻는 이 손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당기는 화살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다가올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어떤 노력과 수고해서 왕이 능력이 있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결국은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여호와께 달려있어. 그러면 우리는 전쟁에 연연하지 말고 누구에 연연해야 돼요? 하나님에 연연해야 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을 얹고 화살을 땡겼을 때 구원의 화살이 되는 것이지 왕이 화살을 던진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군사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얘기하고 마치 요아스가 엘리사를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병거와 마병이 되는 것이야. 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까.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슬피 울게 하는 슬픔의 인간으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당하는 환난과 아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우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나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 그러나 좀 거국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인 차원에서 당신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야. 대표 주자야. 그리고 당신의 뒤에 따르는 그 수많은 백성들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처참하게 유린되는 이러한 모습 속에 방임한다면 왕으로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는 왕으로서 좀 울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엘리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너의 그 무능력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무능력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멀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하게 아람 왕 하사엘의 손에 유린되는 이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와 너 자신 그리고 너의 백성을 위해서 울었으면 좋겠어 라고 엘리사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이 말을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엘리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우선 먼저 관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울은가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목적형의 사람인 것입니다. 목적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인 삶이 슬퍼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기쁨을 하나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나의 이 울음도 또한 울긴 우는데 인간적인 관계에서 울 수는 있겠으나 이 울음이 한 사람이 한 인생을 마치고 저 세상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그 모습에서 슬퍼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울 수도 있지만 거국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할까요? 김월란 박사님이 그렇게 자기가 죽었을 때 장성곡 부르지 말고 내가 죽었을 때 찬송가를 틀어다오 하면서 자기 죽음의 하나님의 천국 입성의 곡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죽어서 슬퍼하지만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는 슬퍼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가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간다면 얼마나 기쁨이 있을까요? 왜냐? 지옥에 가면 내가 만날 수가 없어. 아니 나조차도 지옥에 가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천국에 가 있으면 내가 천국에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행복한 시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입성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지 않을까. 진짜 울어야 될 곳에 울지 않는다면 이것은 진짜 슬픈 일 아닐까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고 싶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울긴 우는데 왜 우는지 몰라요. 한참 울다 보니까 초상집에서 누구신데 이렇게 슬피 웁니까? 라고 했을 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른 집에 와서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는지 몰라요. 장사하는 집에 왔으니까 우는 건 당연한 것 같지만 누구를 위해서 우는지를 우리 모르고 우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그렇게 또 슬피 울어야 효자라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곡하는 사람을 사가지고 아이고 예, 이걸 잘하는 곡하는 사람들을 사서 그 소리가 계속 넘쳐나야 저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 헤어짐을 통해서 굉장히 슬피 우는 그 효도, 효녀, 효부, 효자 이 모습을 폼나게 잡으면서 슬퍼하고 있구나 보여주는 오향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슬픔이 우리에게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는 기뻐할 것입니다. 당장 헤어지면 아픔과 슬픔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의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간다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나도 머지않아 갈 터인데 그곳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라고 하면서 이 땅에 더 재미있고 신나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멋있게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 앞에 가서도 같이 즐거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슬퍼할 것인가? 왜 기뻐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요아스에게 너를 위해서 좀 물어라. 너는 이스라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세운 왕이야. 그러면 이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임시적으로 맡아서 권리와 권능을 행하기 때문에 청지기로서 잘 해야만 하는 거야.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미 기본적인 너의 삶은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러나 이것들은 다 주님의 마지막 날에 오실 때 불타 없어져 버리는 거야.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남는 게 있니?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성실하게,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반응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제대로 기능을 감당해서 맡겨진 일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즉 죽음의 순간까지 좋은 평가를 받고 간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억하실 거야.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그때 만날 수 있지 않겠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천국에 가는데 너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오면 네가 천국에 올 수 있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하고 역대 지략에 기록된 건 다 멋있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그런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이렇게 평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관계가 없고 저 지옥에 가 있다면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울어야 될 건 뭘 위해서 울어야 돼? 바로 너의 모습을 위해서 울어야 하지 않을까?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의 청지기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이 수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들이 무슨 이 나라의 흐름과 왕의 통치 방식에 따랐을 뿐인데 저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가 가는 그 길에 똑같이 따라가잖아. 붕어빵 찍어내기지 찍어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임하게 되고 아이가 돌에 내던지게 되고 임신한 여인이 배가 갈려지는 무참한 이스라엘 역사, 아니 인류 역사 속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거 실제 발생했잖아. 그거 보았잖아. 그렇다면 좀 그들을 위해서라도 바른 정치 펴야 하지 않을까? 바른 정책, 종교 정책,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어 가야 하지 않을까? 어차피 사람은 죽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심판이 있어.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 누구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로 너는 책임감이 더 커. 그래서 너를 위해서 울고 이 백성을 위해서 울었으면 좋겠어. 나는 천국에 가. 근데 너와 이 백성이 지옥에 간다면 진짜 울어야 될 사람은 내가 울어야지. 네가 울어야 될 사람 아니야. 내가 울고 싶어. 울고 싶어. 진짜 울고 싶어라. 그래서 난 너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까지 너한테 이 기회를 주는 것은 바로 네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온 것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원의 화살을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화살을 쏘아봐. 쏘았습니다. 그리고 화살을 가지고 와. 그리고 화살을 땅바닥에 쳐봐. 그런데 이와스는 여전히 믿음이 없다고 하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못해서 선지자가 하면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서 내가 몇 번을 쳐야 될까요? 물어보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시키니까 예의상 어쩔 수 없어서 마지막 가시는 분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듣는 척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3-4번 때린 거예요. 그때 이 모습을 바라본 엘리사, 죽음에 임박한 상황에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버럭 화를 내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인 1대1로서 왕에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려고 구원의 화살이라고 얘기까지 해 주었으면 그러면 구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화살로 친다고 하는 전쟁을 의미하는 거고 친다고 하는 것은 승리한다는 것이고 그럼 많이 치면 많이 이기는 건데 내가 하는 이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예, 맞습니다. 롯의 사유들이 롯의 이 얘기를 농담으로 여긴 것처럼 농담으로 듣고 영혼 없는 행위를 3번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사는 화가 난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 귀한 역사를 구원의 화살을 주신다면 이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독립하고 강력한 강대국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질 텐데 어찌 그렇습니까? 라고 엘리사는 지금 마음이 아파요. 울기는 요아스가 우는데 실제 우는 것은 엘리사가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찾아온 이 요아스에게 그나마 마지막 찾아오니까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습 찾아올 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와서 찾아오니까 한 번의 기회를 마지막 순간에 주시는 이 아름다운 축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립니다. 이제는 대면으로 예배드리십시오. 각 교회, 가까운 교회 나가십시오. 대형 교회 쫓아가지 말고 지역 교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그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이단이 아니라고 인증된 그런 교회로 가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요아스에게 아무 능력과 아무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해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믿고 따라가면 그대로 여러분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버린다면 요아스의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3번만 딱딱 때렸습니다. 엘리사가 좀 많이 했으면 완벽한 구원을 이루고 저 아람을 완전히 부셔버릴 수도 있었을 텐데 왕은 믿음으로 받지 않았군요. 제 말을 농담으로 여겼군요. 그래서 당신이 3번 때린 것은 내가 축복할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람과 전쟁수에서 이길 건데 3번만 이길 겁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속이 터집니까? 선지자가 미래를 내다보면서 예언을 해주는 이 모습 속에 믿음으로 받지 않는 세대, 농담으로 여기는 세대, 가볍게 여겨버리는 세대, 마치 교회에서 목사가 축복을 얘기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는 그런 꿈꾸는 자 같은 느낌? 허황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맨날 하나님의 나라 가치만을 얘기하고 좋은 것만 얘기하고 아름다운 것만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다가오십니다. 슬퍼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주실 때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좀 무겁게 받아들입시오. 말로만 무겁게 생각하겠다고 말하는 정치인들의 그 표현이 아니라 마음 깊숙하게 내가 왜
울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게 되묻는 것입니다. 한 나라 대통령은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이 국민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의 기업가의 회장은, 총회장은 바로 자신과 자신에 속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방향성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울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울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울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방법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떠한 식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식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정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내지 다섯, 여섯, 일곱 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울 것인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그걸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너와 내 백성을 위해서 울라라는 말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울 것인가를 생각하는 목적적인 그 모습에서 먼저 찾아보고, 두 번째 어떻게 울 것인가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슬퍼하는 자, 아픈 자, 괴로워하는 자에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다시 한번 힘내봅시다 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모습은 아름다움이 아닐까. 그렇죠? 여리고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한 강도를 만난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자기 일정까지 다 포기하면서까지 치료비와 모든 걸 다 부담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다시 돌아와서 갚겠다고 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은 아는 사이 아닙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지나가지만 당시에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아낌없이 주는 이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지위와 위치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모습,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 속에서 그는 그에게 자기의 돈을 공급해서 치료비를 주고 또 쉴 수 있는 여비도 주고 그리고 다시 돈이 부족하면 와서 해서 완벽하게 치료가 됐는지를 확인까지 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요아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폈다면 얼마나 아름다움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요아스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했더라면 아마 북이스라엘은 부흥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재미있는 게 그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당신과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우십시오. 그럼 이 말씀은 당시 요아스에게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울라. 그리고 너의 속한 가족을 위해서 울어라. 너가 속한 그 직장을 위해서 울어라. 내가 속한 그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울어라. 그러나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손가락질을 하며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서로가 비난하고 깔아뭉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야 정권을 잡을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 아닐까요?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라고 맺었던 그런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 울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정권 탈환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울어서 자기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야 되는데 상대방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이 사회의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이런 정치인들이 판을 치고 있고 그걸 바라보는 학생들은 도대체 뭘 보고 배워야 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어른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애가 어른에 대해서 인사도 안 하니? 라고 말하면 애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어른이 어른 같아야 인사를 하지요? 우리가 보고 배운 게 뭔데요? 라고 질문하면
반문하면, 아니 그런 반응을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조심스럽습니다. 먼저 태어난 사람을 우리는 선생이라고 합니다. 먼저 태어났다, 선생. 그래서 일반적으로 존칭할 때 선생님, 나보다 그 분야에 앞서서 알고 있거나 경험하면, 먼저 태어난 것도 선생님이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면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선생님들이신 우리 부형들이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우리 형님들이요,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우는 멋있는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하죠. 수많은 질문들을 해옵니다. 내가 철학자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근데 그 지혜의 가장 근본은 뭐라고 그래요? 너 자신을 알아. 간단히 한마디 합니다. 굉장한 진리가 나올 것 같은데 한마디, 너 자신을 알라. 예, 맞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너와 내 백성을 위해서 우는 이 차적인 문제가 해결돼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크라테스 형도 그렇죠? 테스 형, 세상이 왜 그래? 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어요? 이미 답을 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너는 알아서 울 것이고, 운다면 어떻게 할 것이가 알아.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와줘야만 할까요? 사랑의 화신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소속된 사회나 직장이나 단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회원들이 됩니다. 또 이 국가를 사랑하고 이 사회를 사랑하는 국민이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사랑을 실천을 외치고 있는 교회의 목사는 어떤 모습일까요? 외치기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외친 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며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해보는 아름다운 모습,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외쳤을 뿐이지요, 나에게 외친 게 아닙니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심각하지 않을까요? 나는 외치지만 이 외침이 청자들에게도 외침이지만 말하고 있는 이 발화자인 설교자인 저 자신에게도 얘기하는 모습이게 되므로 나 자신도 이 말씀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움이지 않을까요?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뭘 도한다, 희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가 옳고 아름다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이구나라고 또 다른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고 멋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데 내가 현실 속에서 이룰 수 없는 이 부분에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보다는 어떻게 이것을 원망 불평을 제거하고 실현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를 노력하는 모습은 더 아름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기를 원한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시대부터 외쳤기 때문에 왕을 준 거예요. 그런데 왕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참 선지자를 통해서. 거짓 선지자 말고요. 거짓 교사 말고요. 이단 사이비 말고요. 혼합종교 지도자들 말고요. 참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다가오는 왼쪽에 다가와 있는 나도가 원하지 아니한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절망과 괴로움, 두려움이 있을 때 다가와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파라클레이토스의 오른쪽에 와서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외칩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영어 시대 Don't worry.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임마누엘 잘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가 지금 당장은 슬픔과 좌절과 낙심에 힘겹겠지만 한번 견뎌봐. 이겨봐. 극복해봐. 네가 아프고 슬프면 나도 슬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슬픔과 좌절의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다 이겨내고 마음이 굳건해지고 담담해져서 이제 이 모든 세상의 것에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단계까지 오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위로의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너와 너 자신을 울라. 그래야 네가 나와 함께 저 천국에도 함께 갈 수 있단다. 네가 너 자신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 울지 아니하면 너와 이 백성이 지옥에 갈 건데 내가 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의 눈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여전히 저들은 아우성치고 못 박으라고 하고 저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대신 울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며 구원의 길을 완성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앞에 선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Savior, 구원자이십니다. 이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위로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이런 종교를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위로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프고 힘든 여러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당장 앉아서 우십시오. 그러나 다시 일어나십시오. 왜냐?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엘리사처럼 마지막 순간까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돈시켜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장은 너무 힘들고 아파서 몸부림치는 그런 고통이 수반된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굳셈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를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위대한 승리를 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까지 낭송합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며 Now Elisha was suffering from the illness from which he died. Joash, king of Israel, went down to see him and wept over him. My father, he cried. The chariots and horsemen of Israel.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되 Elisha said, Get a bow and some arrows. And he did so.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Take the bow in your hands, he said to the king of Israel. When he had taken it, Elisha put his hands on the king's hands.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Open the east window, he said, and he opened it. Shut, Elisha said, and he shut. The Lord's arrow of victory, the arrow of victory over Aram. Elisha declared, You will completely destroy the Aramite at Aphek.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Then he said, Take the arrows. And the king took them. Elisha told him, Strike the ground. He struck in 3 times and stopped.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 사람을 3번만 치리이라 하니라. The man of God was angry with him and said, You should have struck the ground 5 or 6 times. Then you would have defeated Aram and completely destroyed it. But now you will defeat it only 3 times.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며 모압 도적대들이 그를 그 땅에 온지라. Elisha died and was buried. Now Moabite raiders used to enter the country every spring. 아람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어 던지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Once a while, some Israelites were burying a man. Suddenly, they saw a band of raiders. So they threw the man's body into Elisha's tomb. When the body touched Elisha's bones, the man came to life and stood up on his feet. 여호아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Hazael, king of Aram, oppressed Israel throughout the reign of Jehoash.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But the Lord was gracious to them and had compassion and showed concern for them because of his covenant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To this day, he has been unwilling to destroy them or banish them from his presence.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며 Hazael, king of Aram, died, and Ben-hadad, his son, succeeded him as king.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Then Jehoash, son of Jehoahaz, recaptured from Ben-hadad, son of Hazael, the towns he had taken in battle from his father Jehoash. 3 times Jehoash defeated him, and so he recovered the Israelite towns. 열왕기하 13장 14절로 25절까지입니다. 2 Kings chapter 13 verses 14 through 25. Thank you.